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일 주의 앞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 앞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뱀아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삶을 넘어 헛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과 마지막 절 48장 35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 번에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작성한 에스겔은 이제 BC 597년에 여호와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발강은요 그냥 강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물줄기를 끌어오는 대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삽으로 파가지고 강을 만든 거예요.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졸졸졸 흐르는 작고 귀여운 요단강만 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바벨론의 그 무지막지한 경제력과 그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로 만들어진 대운하를 보게 된 거죠. 어쩌면 이제 운하를 만드는 공사에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내가 살았던 이스라엘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규모나 이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거죠. 마치 시골에서 이제 전라도 쌍치에서 오일장이 전부인 줄 알고 소달구지가 최고의 기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롯데타워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을 아마도 이 에스겔은 누렸을 거예요. 우와,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충격을 받았겠죠. 내 신앙은 야, 보잘것없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사도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봤겠어요?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을 봤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겠죠. 에스겔아, 너는 커서 나처럼 할아버지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주고 속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너의 인생이야. 그 준비를 몇 살까지? 25살까지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25살까지 준비가 되면 25부터 30살까지 견습 생활을 합니다. 제사장 견습 생활을 하고 딱 30살 될 때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살에? 에스겔이 25살이 되는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 삶의 의미는 뭐예요?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맛도 못 보고 25에 사로잡혀 왔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 성전도 없는 거예요. 내가 판사야. 근데 법원이 없어졌어요. 내가 의사야. 병원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오는 절망감. 나는 내가 왜 밥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심각한 회의와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 정체성을 삼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 언제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많은 성경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에스겔의 나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30살이 뭐 하는 때죠? 제사장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슬픔이 막 몰려왔던 바로 그 나이에 그발 강가에,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 저기 계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방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계시되어 있는데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록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학자들은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연구했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막 연구를 했는데 모든 연구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냥 뭐 대충 얘기를 하면 천사가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얼굴이 내면으로 돼 있어요. 독수리, 소, 그리고 사람. 뭐 이렇게 내면으로 얼굴이 내면으로 돼 있고 날개가 2개가 있고 그 밑에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궁창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디테일이 무엇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가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 바벨론의 하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가르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곳에 바로 그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나 여기 있어라고 보여주신 거죠.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늘을 여시고 나 여기 있다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서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임을 에스겔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국한된 분이었다라고 하면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은 소용없지만 그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뭘로? 제사장으로서 섬기어 살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은 바벨론의 문화와 경제, 군사 같은 기술 같은 거에 압도돼서 야, 이거 우리는 이제 버러지 같은 인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지어진 건축물, 기술 같은 것으로는 따라잡을 수도 없는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고 넘어가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 문화에 쫄지 말라고 하는 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이지 이런 하나님이야.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요,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 신학적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고요. 그래서 2장으로부터 마지막 48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계시를 에스겔이 잘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물론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1시간의 에스겔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 위에, 그러니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쭉 따라다니시다가 결국은 어디로? 솔로몬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소, 성전 안에 있는 시은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성소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고 법궤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시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자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에스겔서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떠나요. 싹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그 밖으로 나가는 문지방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문지방에서 어디로? 성전 문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성전 문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건너편, 맞은편 산에 머무르게 돼요. 떠날까 말까 아쉬움이 남는 듯한 분위기에서 성전 맞은편 동쪽에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다가 훅 하고 떠나가는 것.
것이 9장, 10장, 11장에 나오고 있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무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시고 영광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즉 그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범죄를 해서,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를 흘리고 짓밟고 못살게 구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여기는 도저히 더러워서 냄새나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아내가 옆에서 비유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이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죠? 더러움으로, 똥으로 칠갑을 하면 어떻게 품고 안고 같이 살겠어요? 가서 씻고 와라. 아니면 내가 나간다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해서, 문으로 해서, 동천편으로 해서 훅 떠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러한 일이 겪어지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심판 선언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3분의 2 내용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 나머지 내용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봤었던 나룻뼈가 살아나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목에 찼다가 이게 창이란 물이 되는 거, 뭐 이런 예언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새롭게 지어질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성전에 대한 지도가 제시된 다음에 결정적으로 에스겔서 43장 5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걸로,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그날 부르는 성읍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 삼마라고 해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삼마,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다. 그것이 확대되고 클라이막스로서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잠긴다. 그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이제 멀고 먼 그발 강가에서 절망스럽게 고통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없으실 것 같은 바로 그발 강가에 태어나서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실 에스겔서 쭉 보면요, 많은 학자들은 에스겔이 일종의 정신병을 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 어떤 선지의 활동을 하면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당연히 고통스럽게 살았고,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도 말라고 했었던, 그리고 바보 같은 짓, 또라이 같은 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굉장히 불행한 삶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발 강가에서 보였던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에스겔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영광의 광채를 미리 맛보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것을 말해주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환경과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말고 천국 소망을 너의 뭐로 삼아라? 본질로 삼아라.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본질이 되어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발 강가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었듯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하고 거룩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